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에 내가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에 닿기를 내가 원합니다. 태초에 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두셨습니다. 고맙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허락하소서. 내가 이르렀음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아버지의 일곱 눈이요 일곱 사자인 일곱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음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구하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내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권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로써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보존케 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생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저희에게는 심령이 가난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애통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온유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이 청결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의 화평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일곱 영의 역사를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내가 보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미치나이다. 일곱 영은 일곱 사자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서 아버지의 일곱 눈이십니다. 이로써 하늘을 이루라 명하시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데 사자에게 하늘 아들을 온전케 하라 명하시고 두아디라 사자에게 12보좌의 온전함을 이루라 명하시고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일곱 영의 온전한 보좌를 이루라 명하시고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2보좌, 4보좌, 24보좌를 온전히 이루라 사명하셨습니다. 내게 태초되시고 우리에게 처음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이 거룩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채우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건물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심령들 아버지께 온전한 것을 구하고자 나온 줄 저희가 믿사오매 아버지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사 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에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 나를 증거하는 게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게 쉽겠습니까? 물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나를 증거하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수백만의 정자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연유해 보면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증거하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는 서번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번트라는 것은 내게 조합할 수 있고 내게 계산할 수 있고 내게 판단할 수 있는 CPU, 분석하고 모든 정보를 처리해서 답을 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 어떠한 존재를 내게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아닌 제3자 또는 다른 곳에 둠으로 해서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조합을 하는 게 아니고 제3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조합하는 그 상태를 서번트라고 합니다. 이 서번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청지기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서번트라는 것은 쫓는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쫓는다는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가치이겠습니다만 뭐를 쫓느냐 하면은 내 생명의 가치, 나에게서 가치의 최고의 종국에 있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장하는 그 어떤 존재에 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오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사람들을 서번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리더십화한 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서번트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는 서번트는 굴종입니다. 굴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사이드한 일방적 복종이죠. 우리가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구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한 개체가 판단할 때 제일 좋은 가치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 제일 위에 있는 가치를 보석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읽고 진리를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 결정을 내려줬다면은 주여 손들고 옵니다라는 복종이 필요한 것이요. 무엇을 위한 복종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복종이 필요한 것이요. 이것은 현자, 어리석은 자가 서번트가 아니고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판단하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게 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끼리의 이 대화 중에 말장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장난. 답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말장난이라고 하죠. 또는 답을 못 내는 말을 하는 것을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모르는 말을 그가 모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 이 선인,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의 이 도사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과정이 생략되고 목적만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축지라고 합니다. 줄인다는 거예요. 확 줄여서 얘기한다. 서로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외쳐가라사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100%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종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굴욕적 복종과 판단적 복종, 자기 의지적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복종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판단했고 내가 판단한 것은 내 존재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분에게 나는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상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있죠. 상황적으로. 그 상황이 점철돼서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전자에 해당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있는 믿음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했어요. 나를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본다는 것은 성경은 거의가 현학적입니다만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축지하게 되면은 놀라운 가치로 내게 존재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현학적 언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현학적 상황을 즐겨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차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굴욕적 영원성이 있고 제왕적 영원성이 있는 거죠. 아들에게는 제왕적 영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굴욕적 복종이 영원히 있게 된다. 어떤 걸 초이스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않죠. 믿는다는 것은 내 사유의 정점에 24시간 존재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 24시간은 아닐지언정 대체적으로 그 믿음이 나를 통제한다고 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점을 찍어서 보면은 그것이 어떤 점인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거죠. 사람은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의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오버랩이 되죠. 이 오버랩되는 시간만큼 인생은 허비하는 거고 인생의 에너지는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느냐? 내가 말하는 이 메시지는 쉽고 너희가 지기에 무게도 가볍고 쉽고 편안하고 누구나 질 수 있는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 수 없는 걸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왜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이것은 현재가 미래에 이런 가치를 얻겠다고 하는 메시지보다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칼뱅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당신이 꽂혀 있느냐 이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캄캄할 때 와서 처음 한 말이죠.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내가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거기에 연유해서 답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의인은 없다. 극히 적은 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A를 보는 것을 A를 정확히 보면은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A와 B라는 것은 하나의 몸속에 하나의 개체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보니까 그 사실 확장된 사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시다 이 뜻이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다 담을 수는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창만큼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캄캄한 이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이 없는 거죠. 의인이 없는 거죠. 유사 이래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의인 삼으신 거죠. 누가? 당신께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 편에 섰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아예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여러분의 태초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의인은 없다는 존재죠.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은 세상을 열었다는 반증이 되지 않습니까? 반증.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 얘기는 세상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맨 마지막 날에 활용 점정하신 게 인간이에요. 그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지 창조의 결정적 가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죠. 인간이 그래서 만물 중에 핵인 거죠. 중심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 가운데에 뒀다 누를 아담과 하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자 하는 목적하고자 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짓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졌는데 그 인간들이 뭐에 빠졌다? 현상에 빠졌다. 현상에 빠졌어. 현상에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 유혹과 미혹의 현상으로 빠지는 거죠. 유혹과 미혹으로 땡겨지거나 강제하거나 아니면 지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따라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의도,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유혹과 미혹인데 현상적 존재에 빠지는 거죠. 어린애들은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에 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빠집니다. 이 세상의 어른들도 어디에 빠집니까?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인다 하면 기뻐하고 더 빨리 빠지죠. 그래서 내 마음의 씨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니까 리턴해라. 리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회개하라. 회개.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잘못 행동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길로 가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데 아버지와 같은 반열, 아들의 반열로 보장을 해준다. 이 말씀이 성경은 녹여져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어둠은 세상적 이치의 선, 태양이라는 것과 어둠, 다크, 이 얘기와 엄지의 개념, 섀도우, 그림자 개념 이런 거와 같은 이치이죠. 이걸 확장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확장해서 여기에 있는 현상적 지금 현상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그림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우리를 뭐라고 비교를 합니까? 우리를 나그네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누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다. 이 세상 지금 너희가 보이는 것은 너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완전한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 목적된 세상이 아니야. 그 목적된 세상을 가려면은 지금 있는 모든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에 손을 놔버려. 그리고 회개를 해. 돌아와. 그리고 고백을 해. 그래서 출발해. 그것이 여러분의 태초고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지킨다는 키핑이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저기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늘상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키핑이라고 합니다. 늘상 나를 지배하는 상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사람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중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엔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서 그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별건으로 생각하죠. 구원이 다르고 심판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간악한 생각이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10명의 사람이 있고 5명을 초이스했어요. 5명은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럼 남은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못 갈 사람이잖아요. 그럼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쪽을 얘기해요? 나쁜 쪽을 얘기하고 네거티브 쪽을 얘기하지 않고 포지티브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게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얘기를 너희가 알아듣느냐? 양은 목자의 말을 엄성을 듣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뱀인지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중차한 포인트 비유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랬습니다.
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랬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심판할까?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심판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 지옥의 부활로,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특별히 그 장에서 설명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판과 지금도 구원이 별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판사가 사람을 죽인 죄수에게 사형이라고 선고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지요. 어디서 죽은 겁니까? 서류상 죽은 거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짐승이라고 분류하죠. 사람이라고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판사가 사형하는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구원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죽은 거죠. 그것을 얘기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9절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게 서번트지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온라인 상태에 있는 거죠. 온라인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어떻게 해요? 보내주신 것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했습니다.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모두가 영생이에요. 모두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영생입니다. 어떤 영생을 갈 것이냐, 이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더라. 이게 서번트입니다. 자, 13절입니다. 6월절 전에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사역에 맞는 순간, 사역에 이 땅에서 살로서 현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이 성육화되어 있는 그 상태 끝까지 이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 시츄에이션을 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뭐를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누구에게? 유다에게. 어떤 생각? 예수를 팔아라. 지금 네가 행동할 때야. 그래서 뭘 넣어요? 사람은 행동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유에서. 생각이 구현될 때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구현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번트는 내 생각이 구현되질 않습니다. 누가 드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나는
레디 하고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거죠. 레디 준비하고 있으면은 앞서 주시는, 그러면 그게 따라가는 거죠. 왜? 내한테 CPU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어요. 컨트롤 센터가 나한테는 없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발을 헛디디게 된다는 건데, 발을 헛디디게 된다는 것은 어느 길에서 영생 아버지 천국 가는 길에서 발을 헛디디는데, 헛디디게 되는 행동이 나아지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누군가 내 생각을 지배했다. 내 생각에 우선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내 육체로 행동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조금 확장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상황을 피동적 관전자, 업섭으로 있었겠느냐, 아니면 적극적 관전자,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 속에서 계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빼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관해서 의도돼서 관전을 하고 계시냐, 적극적 관전을 하고 계시냐, 아니면은 하나님 의지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관전하고 계시냐. 1번이냐 2번이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답은 어디로 찍을 것이요? 가만히 있자, 이거 심각하네 하다가도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고백한 적이 떠오름으로 해서 1번입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걸림이 있으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걸림을 풀어달라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하려고 시몬의 아들 가롯에게 생각을 납고 생각을 집어넣는 것에 관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마귀는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가 다 사라지면은,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마귀가 다 없어졌다면은, 그것이 소원이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어떻게 칭돼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